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베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광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광에 들어갈 터이니 이 땅의 일에 너희들이 취해 있지 말고 내가 과연 영벌에 들어갈 것인지 영광에 들어갈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아직 더디 오실 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는 오랜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을 때 늘 염두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늘 교회에서도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의인에게 하시는 말씀, 왼편에 있는 염소들 그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양들은 자기가 뭘 잘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고 악인들, 염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양들은 자기가 이런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실 때, 임금이 말을 할 때 자기가 왜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사람인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할 때 이것이 자기 계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만 했을 뿐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계산을 잘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를 하면서 두세 가지를 함께 생각할 줄 알아서 그럴까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편이 아니라 만방이 알았으면 좋겠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괜히 또 뭐 한켠에 섭섭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무시해 주는 것 같고,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 그런 걸 할 때에도 자꾸만 그 안에서 주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확인하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양들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양들은 어떻게 했길래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가?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 가지 발견되는 중심은 이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을 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았을 뿐. 말씀대로 산다는 그 말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따져도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 결과들, 6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나는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들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6가지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거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뭐만 생각하고 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니 그냥 이 말씀의 순종의 여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라 했을 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말이 37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라 하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리고 계속 나와요. 어느 때 그런 6가지 일들을 쭉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임금의 대답이 뭐예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에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을 뿐, 다른 것은 잘 몰라요. 상대가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신명이여 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그러면 이런 6가지 지극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6가지 선행을 통해서 그러면 오른편에 들어가고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럼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냐?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또 언제나 흐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천지신명이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내내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칫 오해하면 그런 행위로 구원받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일을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일을 하든 상대가 누구든 누가 아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나한텐 그게 중요하지 대상이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믿음은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뿐 아니라 손으로도 고백하고 발로도 고백하고 몸으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고백하고 그러니 내게 있는 바 믿음을 나는 행위로 보이겠다.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말이 여러분 서로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반면에 또 참 딱한 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원한 불에 41절에 영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때 이들에겐 또 6가지를 하지 않았다. 또 여기서 여러분 6가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행위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뭐라 그래요? 44절 읽어볼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오개 같은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그런 거 언제 안 했습니까? 이 말은 우리도 할 거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임금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 다 했다는 말이거든요. 야긴들은 우리도 그 6가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안 했습니까? 우리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임금의 대답이 45절이에요.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은 그거 한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일단 아니에요. 우리 글자만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너희들 그거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움되는 사람한테만 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만 했다. 누구에게 뭐 이렇게 자랑할 그런 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런 너희들은 사람 갈아가며 한 것 같다. 큰 사람에게 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럼 여러분 의인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무언가 이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욕심 따라 했던 거예요. 여기 욕심 따라 뭐 할만하면 뭐 도움되면 뭐 요런 이런 선행조차도 믿음 따라 한 게 아니라 자기 디스플레이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지는 아니면 로비하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아니고 겉모양은 똑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
그런 핵심을 주님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동도 말씀으로 하는 게 있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외식이라고 하는 측면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왜 그 부자는 지옥 갔을까? 그 비유지만 그랬을 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부자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자기 집에 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도 자기 대문 앞에서 굶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취해 살았을 뿐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는 그 부자에게는 없었던 것 같다. 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그 이야기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딱 보면 하나 드러나는 건 있어요. 자기 대문 앞에서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부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나 들어오나 앉으나 서나 이 일하나 저 일하나 우리를 움직여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다른 이해득실이나 나의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언제나 첫 번째로 기억할 거,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그래서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의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일까?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이해득실보다 그것이 앞서가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영광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오른편에서 우리 다 만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순간 감람산에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전에서 거절당하고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하여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이제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님이 회한 어린 말씀으로 전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과연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살아야 될 것인지, 화려한 예루살렘 성곽 안에서 세상 것에 취해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처럼 살 것인지를 늘 우리 기억하고 늘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